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허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빅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자기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옆쪽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시간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정확히는 지지난주부터 삼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가 망가졌을 때 그들을 전쟁으로부터 또는 그들을 이런 영적인 위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있어도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손 이전에 있는 사사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거의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녀도 많고 아내도 많고 그 자녀들에게 다 낙이 또는 이렇게 탈 것을 하나씩 다 주고 집도 주고 성도 주고 사실상 왕과 다를 바 없죠. 심지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들의 세력을 더 확장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를 시켜요. 그게 삼손이죠. 그래서 삼손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 아버지 마노아, 그 마노아의 가정에 을 통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들에게는 거룩을 가르쳐줄 제대로 된 제사장도 지도자도 사사도 이제 없으니 아예 부모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나시린 제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요청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자란 삼손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사의 일을 시작해야 돼요.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위기도 물론 있지만 더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발생된 블레셋으로부터의 침략, 정복,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됐고 삼손이 태어나서 성인이 됐다는 걸 가정을 하면 포함시켜도 최소 40년, 그리고 넓게 보면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블레셋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과 싸웁시다 그러면 군대가 모집이 안 돼요. 아니, 그럴 의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조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누리는 복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조차 다 이미 잊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그냥 현실에 적응했고요. 낮은 자존감, 패배감에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아무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인 삶의 모양이나 전부 다 바닥입니다. 최악이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결혼을 자신의 이 사사로서의 사역,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죽했으면, 아니 생각해낸 작전이 위장결혼 작전이에요. 심지어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길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작전을 써야 될 만큼 상황이 절박해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상황이 절박할 때 우리는 선택지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위험해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아차하는 순간 실수하면 무너져요. 하지만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만큼 절박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도, 우리들의 실상황도 이렇게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체험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삼손의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삼손이 이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통해서 블레셋과 점점 다툼의 규모를 키워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갔어야 되는데 삼손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성령을 통해서 사자를 찍어주기, 그 체험 뒤에 그 사자를 구경하러 한 번 더 가요. 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찌됐든 찢어 죽인 사자는 이제 시체가 되잖아요.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거기 가봐야 사자 시체가 있든가 아니면 사자 엄마 아빠가 원수를 갚겠다고 대기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가요. 그리고 거기에 유혹이 있죠. 꿀, 귀한 꿀, 맛있는 꿀. 삼손의 약점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여자 그리고
먹는 거. 결국 삼손은요, 여자와 술 때문에 무너져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신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결국 선을 넘죠. 그러니 이게 이 작은 실수가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실수죠. 그것 때문에 결국 결혼식에 시비를 걸려고 만든 작업이 수수께끼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의 은사가 무엇인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괴력이 삼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힘으로써 시비를 걸었어야 되는데 팔심을 걸거나 그죠? 뭔가 어떤 힘 대결을 통해서 그들을 자극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막 열받게 만들어서 싸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말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아내를 협박하죠. 그리고 아내 될 여인이 조르고 조르다 울어요. 여자에게 약한 삼손은 수수께끼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위장 결혼을 통해서 트러블을 만들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작전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정말 불편하게 그 자리를 뛰쳐나온 삼손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괜히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약속한 대로 겉옷, 속옷을 전달해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쉬우면서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인생 길이 비슷해요.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학창시절을 보내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길을 걸어가는가. 삼손이 걷는 길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또 넘어져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번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살 하루파를 걷는 것 같은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일정들, 그것이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명에 충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쉽지 않고 어렵고 매 순간순간 수많은 위기와 또 유혹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뚫어내 결국 승리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또다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또 내려놓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에게 또 다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 그를 먹을 때 삼손이 염소시비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결혼식은 완전히 파행이 됐어요. 예, 결혼식 마지막 날 완전히 분위기가 바닥을 찍었고 신랑은 화가 나서 뛰쳐나갔고 부인은 덩그러니 나갔고. 자, 이걸 본 상황에 이제 삼손은 집에 왔다가 얼마 후 밀 거둘 때, 자, 이 얼마 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길어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다시 자기 아내를 찾으러
부인 집에 갑니다.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삼손한테는 참 짜증나고 안타깝고 자책이 들고 막 후회가 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텐데요. 이 결혼식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펴본 14장 마지막 절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장인은 그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신랑은 뛰쳐나가고 분위기가 나쁜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그만큼 삼손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유 찌질한 거 그러고서 넘기면서 저기 자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뭐 건장한 사람 누구야? 저기 내 아내 야 애따 그냥 너가 데리고 살아라.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이스라엘이 받았던 처우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를 이 한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무시하는구나. 신경도 안 쓰는구나. 그냥 완전히 무시했는데 문제는 삼손이 포기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찌질하게 무대에서 퇴장했으니 다시는 무대에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겁먹고 상처받고 두려움에 빠져서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다시 와요. 당황스러운 거죠. 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염소 새끼 당시에 염소 한 마리는 어쨌든 귀해요. 자, 이게 화해의 선물인 건지 아니면 뭐 결혼식을 다시 잔치를 벌이기 위한 뭐 일종의 지참금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어쨌든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하나 어쨌든 귀한 거예요. 들고 가요. 그래서 장인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결혼식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거 받으세요. 그러고 이제 가려는데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 왜 못 들어오게 하는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지금 삼손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갔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뭐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갔겠죠. 모르고 염색기 한 마리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삼손 머릿속에 복잡해요. 왜요? 결혼식을 망쳐놨어요. 이 결혼식에서 사실은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야 되잖아요. 블레셋과 자꾸 싸움을 키워서 전쟁의 명분을 이 결혼식에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결혼식이 그냥 이렇게 와장창 끝났어요. 그러니 본인은 위장 결혼인데 그냥 결혼식 때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머리가 복잡하겠죠. 아, 우선은 살아야 돼. 자, 우선 결혼해 살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시비를 걸어서 또 문제를 만들어서 블레셋과 싸울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 삼손 딴에는 머리가 복잡했지 않겠습니까? 실수한 거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들고. 자, 그런데 장인이 도착했더니 못 들어간대. 사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없죠, 집에. 자, 시집을 갔으니까. 없어요. 친구한테 줬대요. 아니, 그 사람은 삼손 친구가 아니에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블레셋 지역에 가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그 당시 결혼 문화가 들러리를 세웠나 봐요, 남자 쪽도. 그래서 동네에 연배 비슷한 사람들을 그냥 모아준 거예요. 모아서 온 사람들, 그냥 뭐 연애하고 결혼 진행하면서 몇 번 얼굴 본 동네 청년들이겠죠, 뭐. 그 정도 사람인데 장인은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에게 신부를 줘버려요. 자, 이제 여기서 삼손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내 아내를 누구한테 줬다고? 오보라 일이 잘 풀리네. 야, 어떻게 시비 걸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시비 걸 명분을 주네. 요걸 갖고 문제를 삼아야겠다. 자,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야, 내가 결혼 작전을 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또 열어주신 거야. 삼손은 이 한순간에 뭔가
정신이 막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낙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믿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긴 가지만 힘도 안 나고 용기도 없는데 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야, 이거 일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실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일어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생겨요. 일이 꼬이니까 아유 실수하는 바람에 일이 2배, 3배로 어려워지고. 자,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한다면 우리는 많은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격려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실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어차피 나는 실수했어요, 이미.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이걸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또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감사하시고 담대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아슬아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말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조차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다 양날의 검이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실수를 틈타고 사단이 주는 유혹, 시험도 동시에 와요.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왔더니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제 싸울 수 있는 명분을 하나 주시는구나, 이걸 갖고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장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봐요. 응?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장면을 대충 상상해 보시면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신부 감에 동생이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 있죠? 그리고 여동생은 지금 그 집에 있어요. 여동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뻐요. 그래서 장인이 자신있게 반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남자끼리 하는 얘기인데 더 예쁘잖아, 동생이. 그때 결혼식 그렇게 돼가지고 줬어. 그리고 그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혼 파토 났다고 바로 딴 데 보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문화를 가정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도 뭔가 되게 미안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이 그렇게 됐어. 자, 그러니까 야, 동생이 더 이뻐. 형, 동생이랑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 나는 너 사윗감으로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이 화해의 제스처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예뻐요. 이게 문제예요. 삼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당연히 이건 미모를 갖고 볼 때에도 또는 장인과의 관계나 이런 그 인간적인 도의를 고려할 때에도 거절하기 쉬운 제안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흔들리질 않아요. 지난번 실수를 뼈에 새겼습니다. 지난번 실수를 교훈 삼았고 잘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보다 더 예쁜 그 여동생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나 유혹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만큼 동시에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실수가 우리에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건 실수하고도 성장하지 못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지. 인간은 실수하는 거 괜찮아. 아니,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그냥 실수랑 같이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번 넘어질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잘 걸어가면 되는데 넘어지는 걸 통해서 거꾸로 넘어지는 걸 배워요. 계속 똑같은 장소에 넘어진다. 이때 문제가 생겨요. 삼손은 다행히도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성장하는 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 자, 그랬더니 이 장인의 거부하기 힘든 이 제안, 이 유혹 앞에 삼손은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앞에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잡겠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홀이 없을 것이다. 자, 삼손은 드디어 블레셋을 칠 명분을 찾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뭐 그냥 그죠? 뭐 호박이 넝쿨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잡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걸 붙잡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삼손이 했던 말 중에 바로 이 단어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번 기회는, 이번 경우에는 내가 명분이 확실하다. 이 기회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잡아야 그 다음 기회도 와요. 그래서 삼손은 이번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이게 기회라는 것, 찬스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유혹도 있었죠. 하지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만 기회를 주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이라는 기회, 지금 여기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기회를 잡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을 싸울 거고, 그것에 따라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지, 또 내일도 승리하고 나아갈지, 이 한 주를 승리로 나아갈지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후회되고 괴로움 당할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바로 주어진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 망가뜨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할 때까지 내 생각과 마음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한 주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자, 삼손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그 기회를 잡고 장인한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이제 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호 스승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획을 달고. 자, 삼손은 여전히 혼자 싸워요. 자, 이제 시비거리는 찾았는데 명분은 내가 이제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은데 혼자서 뭘 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여우 300마리가 있거든요. 기드온에게는 300용사가 있었듯이 삼손에게는 여우 3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우는 이렇게 300마리씩 몰려다니지도 않아요. 여우를 한 번에 한 자리에서 300마리 잡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이 동네가 이렇게 여우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이게 자칼이라는 동물인 것으로 파악을 해요.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여우도 잘 모르겠고 자칼도 모르겠고 하여간에 300마리를 잡았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잡았는데 삼손에게는 또다시 문제가 또는 유혹이 도전이 와요. 뭐하냐면 혼자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혼자 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롭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거리잖아요. 난 혼자야. 이거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도와주면 했지. 근데 혼자서는 못해. 도와주는 사람은 없네. 아유, 못하겠다. 안 할래. 아, 하고 싶었지.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거라니까. 도와주면 나도 하지. 나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거 누구도 뭐라고 못합니다. 왜요? 말을만 들으면 맞거든요. 하지만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여기서 핑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요. 삼손이 찾은 건 뭐죠? 여우 300마리.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혼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순간 혼자가 될 수 있어요. 왕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가는 길이 항상 외로워. 혼자야. 집에서도 나 혼자 믿고, 회사에서도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교회 나오고, 나 혼자 기도해야 되고, 뭐 도와주지 않아. 아니면 도움받고 싶어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뭔가 예배 드리고 나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혼자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한다는 이유로 핑계를 삼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찾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혼자 되는 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운동도 있고요, 자연도 있고요, 이렇게 여우와 같은 반려동물도 있고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찾으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혼자 되는 건요, 혼자라는 생각인 거지. 그게 우리를 혼자로 만들지,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혼자 있게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어떻게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제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아주 좋은 명분, 핑계,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삼손은 해야. 자,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묶어갖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 하나씩 붙여서 보내요. 자, 날뛰겠죠. 뜨거우니까. 예. 뜨거우니까 날뛰고 횃불이 다 타면 이제 그때서야 풀려나겠죠. 꼬리 좀 그슬리고 풀려나겠죠. 자기가 그 사이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불지르고 다닐 텐데 어디를 불질렀냐 봤더니 곡식밭을 불질렀는데, 곡식단, 추수해서 쌓아놓은 곡식단,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아직 추수도 안 끝난 곡식, 그리고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다 태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우 300마리와 함께라면 동네방네 다 태울 수 있어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해내요. 드디어 삼손이 제대로 된 전쟁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기회를 잡으면, 그리고 자신의 약점의 유혹, 혼자라는 유혹을 싸워 이겨내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대단한 승리냐. 곡식밭 태우고 과수원 태운 게 대단한 승리냐.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무너뜨려야지. 그거 밭 좀 태우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쳐들어 다 뺏어가겠지. 그게 대단한 승리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치면은 식량창고 불질러 넘기고 대단한 승리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대단한 승리예요. 왜요? 제대로 된 전쟁이 비로소 시작됐잖아요.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이 불 지르는 것 때문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싸워야겠다는 투지가,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고 번성할 수 있다는 다시 그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처절한 싸움을 싸워요. 이런저런 유혹들 앞에서 이악 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결국 승리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결과물은 되게 별거 아닌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좋긴 한데 잘하긴 했는데 뭐 눈에 띄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큰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이번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 가지고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잡기까지 유혹이 있습니다. 내 약점을 건드린 유혹, 또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유혹. 그 유혹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러면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승리의 발걸음이, 그 큰 승리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자, 삼손이 불 지르는 걸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 태웠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 이 일을 행하였느냐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빅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자기는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증거하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1년 농사를 다 날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이거 누가 했냐? 그랬더니 삼손이 했대요. 삼손이 왜 했냐? 그랬더니 장인이 아내를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랬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걸 갖고 삼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화가 나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성격상, 그 민족의 특성상, 에휴, 자, 니들 피해 보상해. 뭐 감옥 가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불태워 죽여요. 이건 블레셋의 기본 기질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자, 그러니 삼손은 또 할렐루야죠. 자, 뭐라고 합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하리라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번 기회가 중요하냐? 이번 기회를 잡아야 다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질러놓은 이 시비 걸기가 시작되니까 블레셋은 또 자기 아내 될 뻔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될 뻔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죠. 블레셋 사람들끼리 한 거예요. 삼손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요. 삼손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거기다가 몇 분만 걸고 시비를 걸어서 또 내가 원수 갚겠다는 명분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살을 끌려 쳐서 죽이고 내가 이 집에 머물렀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긴 죽이는데 정강이랑 넓적다리. 자, 정강이 넓적다리. 우리를 치면은 장단지 허벅지. 예. 여기 치면 사람이 죽나요? 자, 죽진 않죠. 이상하죠. 아니,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이는데 어떻게 딱 골라서 다리만 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 학자들은 정강이와 넓적다리라고 그러면 큰 승리, 제대로 된 승리, 완전한 승리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하면 뭐 우리로 치면은 뭐 폭삭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뭐 10손가락, 뭐 2손 2발이라고 표현하는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지, 뭐 넓적다리, 뭐 허벅지 이렇게 하면 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완전히. 그래서 크게 물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크게가 도대체 얼마큼의 사람을 죽였느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0명 죽인 것 갖고는 크게 쳐서 죽였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100명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이후에 1000명을 죽여요. 자, 그때 엄청난 대승을 거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크게 쳐주겠다는 그 사이에 100에서 1000 사이, 그러니까 대략 300에서 500명 정도를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굉장한 승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쭉 앞에 살펴봤던 사사 중에 3가이,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동안 못 쳐들어옵니다. 그 일을 지금 삼손이 한 번에 했어요. 앞에 거 명분은 삼아서 시비 걸고 불태우고, 그것 때문에 아내와 장인될 사람들이 보복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또 한 600명 쳐주게.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번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한 번이 그렇게 항상 중요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때쯤 되면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일이 잘 돼요. 항상 한 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쯤 가면 쉬워져요. 죄도요, 항상 우리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한 번만, 2번만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이번에. 자,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싸움이죠. 자, 삼손이 거침없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담 바이틈의 문을, 여기가 유다 지파 영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도 유다 지파 영내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가까우니까요.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가까이 바로 인접하니까 이제 삼손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자기네 지파는 아니죠. 자기네 민족 영역 안에 들어와서 쉬고 있어요. 에담 바이틈에 머무르는 게 쉰 건지, 그렇다고 이거 벌려놓고 집으로 가서 평안히 발버둥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지금 산에 숨어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비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중이에요. 이제 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만들려고 했던 작전은 1차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할 거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짐을 싣고 내게 가까이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유다 지파 내에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걸 듣고 유다에다가 진을 쳐요. 진을 쳤다는 얘기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군대를 끌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당황스럽죠. 아니, 뜬금없이 지난 40년 동안 괴롭힘 당하면서 열심히 상납하고 그저 세금 미친듯이 뜯기고 고생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더 할 수 없을 만큼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군대를 끌고 와, 뜬금없이.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전쟁을 일으키냐? 라고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한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삼손 잡아서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요, 그 대상을 직접 못 죽이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압박해요. 자, 근데 이거는요,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똑같고 세상도 똑같아요. 블레셋 잔인한 민족이에요. 세상도 잔인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직접 나를 치면 쉬운데, 아직도 어려운 일 있으면 나 혼자 겪으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문제는 뭐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까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우리를 참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생길 때 참 어렵습니다, 진짜. 왜냐면 그 얘기를 지금 바로 뒤에 유다 사람들이 하거든요. 삼손이 뭘 잘못해서 따지고 봅니다. 그런데 삼손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되죠. 사실 지금 살려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는 그래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면 더 아파요. 그때는 괴롭힘 당하는 것 같죠. 고통 당하는 것 같지만 고쳐주는 거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내가 아픈 건 어떻게 이 악물고 참을 수 있다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픈 건요,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환자가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고 수술하다 멈춥니까?
아이고 아프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더 풀 수는 없어요. 기왕 째린 거 그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보세요. 결단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이걸 끝까지 해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면 끝나요. 자, 이 상황에 과연 참 블레셋 나쁘죠? 잔인하죠? 삼손을 지들이 찾으면 되지. 왜 유다를 갈고 왜 유다를 괴롭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하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4,000명이 에돔 바위층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문제는요 이렇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끌고 삼손한테 가요. 그럼 3,000명이 무슨 뭐 저기 이렇게 행렬단도 아니고 그죠? 사절단도 아니고 군인이죠. 군인. 삼손 잡겠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겠다고 자기네들 영내에 들어와서 해집고 다녀봐야 더 힘들어, 더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이 한다고. 누가 봐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은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사살하는 걸.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유다 사람들은 그냥 힘든 게 싫어요. 아픈 게 싫어요. 그냥 조용히 적당히 좀 넘어가자. 아이고, 그냥 비록 우리가 블레셋한테 맨날 뜯기고 살지만 그래도 숨쉬고 살잖아. 그냥 살자 좀. 뭘 하냐. 그냥 패배에 쩔어 있어요. 그냥 적응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피해보고 불편하고 어려운 거 싫어서 본인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블레셋을 쫓아냈다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왕노릇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고 소망도 잃고 살아가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비굴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숨쉬고 살면 다행인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넘버 3 안에 들어오는 지파예요. 근데도 이러고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됐지. 안 죽으면 됐지 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할 소리냐고요. 그런데 이러고 살아요. 아니 도리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 삼손을 잡아다 바치겠대요.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냥 조용히 좀 지내자. 아유 교회 시끄럽게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뭐 죽으면 되지. 천국 가지 않겠어. 아니 뭐 교회 이렇게 뭘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져. 하나님 말씀 뭘 그렇게 일일이 따져.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자. 아유 뭐 우리가 사람 죽였어. 큰일 하냐. 야 뭐 저기 교회도 사람이 사는 데고 사람 모여있는 데고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교회에 뭐 직원들 있고 식구들 있는데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좀 적당히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럴 거예요.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사기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지금 딱 이렇구나 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요 왕 노릇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과 싸우지 않으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게 유다 지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깨뜨려야 되고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를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참된 평안, 복과 기적과 번성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유다 지파와 싸우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물어봐요. 아니 유다 지파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지파는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대. 여기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대. 아니 우리가 문제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사는 데다 그런 거래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래요. 엄마 아빠도 사람이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우리한테 주인이 바뀌었냐고. 유다 지파의 가장 큰 문제, 이스라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인이. 블레셋을 주인으로 삼든 헛된 우상을 주인으로 삼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하든 다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은 지금 유다 지파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 좀 조용히 잘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을 왕으로 모시고 세금 뜯기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시끄럽다고.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 삶에서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인가? 무엇이 나에게 상식이고 당연한 일인가?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지파처럼 블레셋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성적, 외모, 성격, 집안, 연봉, 재산 등등등등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갖고 지배를 해요. 그래서 헛된 우상을 따르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났다고 왕노릇하게 만들든가 할 거예요. 그냥 이걸 통째로 깨십시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와야 승리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세상이 주는 기준이 단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성적도, 외모도, 성격도, 집안도, 재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는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 기준으로 사시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무기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린 이것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잡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져요. 지배당한다. 오히려 삼손은 당당히 말합니다. 아니 나는 저들이 잘못한 걸 갖고 나는 보복한 것밖에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맞아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고 외모가 그렇고 집안이 그런데 넌 되겠냐? 넌 근데 뭐 잘났다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뭘 하냐? 그냥 뒤에 처져 있어라. 그냥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등등등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할 때 당당하십시오. 아니 틀려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난 안 하는 거라고. 왜 그 말을 못할까요? 우리가 하십시오. 너 하나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교회가 시끄럽다고, 너만 조용하면, 너만 참고, 너만 가만히 있으면 다들 평안하지 않냐고 당당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죽는다고.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 앞에 무너져요. 그럴 수 없어요.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각성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번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요. 게다가 12절 보면 삼손이랑 얘기를 하죠. 너를 결박해 넘겨주려고 왔다. 너랑 싸우려고 온 건 아니다.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해요? 나 공격하지 마라. 내가 순수히 잡혀서 갈게. 난 니들이랑 싸우지 않아.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죠. 치사하고, 그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마음 같아서 유다 사람들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유다랑 싸우잖아요. 유다는 내 동족이에요. 내가 사사로서 구원을 가져다 줘야 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에요. 그냥 유다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굴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 일으켜줘야 될 대상이에요. 삼손은 누구랑 싸웁니까? 블레셋과 싸웁니다. 잡혀가서 블레셋이랑 싸우면 돼요. 이제 삼손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게 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결박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가서 싸우면 돼요. 유다랑은 싸우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다음에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대상이 분명하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옆에 있는 형제자매랑 비교하고 시기하고 절투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사단과 싸우는 거라고요. 정작 이 사람이 나한테 모진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구원을 베풀어야 될 대상,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당장은 믿지 않는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가 구원을 전해줘야 되고 구원을 베풀어줘야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악한 영들이 문제랍니다. 삼손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실수하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요. 괜히 쓸데없이 화내거나 삐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삼손은 순수히 잡혀서 다음번 작전,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움. 아니 포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깽판 치는 건 이젠 합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또 그냥 삼손은 편안히 잡혀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또 이길 거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합니다. 삼손은요 꽤 아픈 실패를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고 자랑했고 그리고 여인의 유혹이 넘어갔기 때문에 먹을 거의 유혹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번은 제대로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흔들림 없이 그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곡식 불지르고요. 쳐 죽이고요. 그리고 순수히 붙잡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번 승리하고 그 다음도 승리하고 또 그 다음도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을 기회를 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하십시오. 특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기회, 바로 오늘, 지금, 여기라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 승리하는 올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울 힘이 없어서 세상에 굴복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유다스파 사람들과 같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불쌍한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베푸는 삼손과 같은 사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또 승리의 한 걸음 내디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사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